오늘 저는 씨앗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번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을 딱 보고 그 구절을 깊이 연구하면서 또는 그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앞부분만 들어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전체를 다 듣고 나면 아,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그 전체 그림을 보고 나서 그 참 의미를 이해할 때가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들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죠. 첫째는 형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 그림에는 거울을 그려놨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 모습이, 진짜 진면목이 인간을 통해서 반사될 때 세상은 치료되고 회복되고 풍요로워질 것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세상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도 나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자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자리를 정하시고 성전이라고 하시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료의 샘물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또 사도들은 우리들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구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죠. 그걸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세상에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 악한 자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문화의 특징은 나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곳마다 사실은 거기에 피해자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나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것이 악과 싸우는 선한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성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결국 욕심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료하시면서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성, 즉 자기 중심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드디어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이 있고 더운 날이 있고 더위와 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허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의 역사를 펼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탐심, 욕심,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성내는 것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 죄를 생명의 근원인 피로 깨끗하게 덮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믿음을 또는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동안 배운 것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 바벨론이 있다. 그 바벨론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 너 위주로 생각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죠. 그것은 사람을 결국 욕심이 죄가 사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우리를 향하여 원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 간혹 우리가 실수를 한다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주제는 씨앗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생명, 식물, 동물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부에 이 국정 지표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하는 지표죠. 거기에 중점 사항을 두는 거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바, 나는 이렇게 세상을 경영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생명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식물들에게, 채소에게 씨를 맺는 채소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면 결국 그 씨가 또 다른 씨를 낳고 해서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사실은 씨를 통해서 번성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그렇게 완성하시는 분인데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비밀은 바로 씨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한 세상을 만드시려고 식물과 동물들에게 씨를 맺게 하셨죠.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풍성하게 복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씨,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죠. 베들레헴 목동이니까요. 근데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당신은 아니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내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한 씨를 주셨죠. 이삭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고 아브라함의 한 씨를 일으키겠다고 하셨는데 다윗에게 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자손이 씨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씨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 내 씨, 내 자손을 내가 일으킬 터인데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 부활, 썩지 않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전하면서 그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씨들을 만드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으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씨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부르셔서 너의 씨를, 그 한 사람 씨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주워 먹었고 어떤 씨는 돌짝,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금방 나긴 했지만 햇볕의 기운에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그 수풀에 떨어졌지만 자라다가 다시 가시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어떤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 즉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속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자는 받아서 넘치게 되고 이 속에 없는 자는 받지를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뭐가 있는 걸까요? 이 속에 뭐가 있는 자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요. 그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말씀을 금방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합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서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들도 때때로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둔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인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런 의미가 될지,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전해도 4분의 3은 거절할 것이다, 그런 암시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좋은 땅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그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씨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이죠. 씨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는 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때, 아마 지금도 그러면 더욱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자면서도 듣는 분도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기적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맞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 충만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되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범으로 내가 가르치는,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사람도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충만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하나님이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내 씨를 통하여 내가 일으키리라 천하만민에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 남는 그런 세상이다,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뜻이니, 오늘 우리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과 예수님의 이 기적들이 무슨 뜻인지를 망각해버린다면 우리들은 그저 현실의 암담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한숨 지을 수도 있습니다.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암송 1-3번 말씀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였는데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거룩한 씨앗이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막 흩어지고 무너질 때,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처럼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험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씨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씨앗인 거예요.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건데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비와 눈을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서 씨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파종하는 사람에게는 종자 씨를 주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손들,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씨하고 하나 단수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이 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천하 만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세상은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이므로 너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하지 않겠느냐 하고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을 부르셔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택하셨으니,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것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드디어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가서 하늘의 미랄로 헌신하는 곳에 비와 눈을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품었기에 초대교회는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였지만 이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과 실제가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들에게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으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셨으니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는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의 꿈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이루시는데 그를 위해서 씨앗을 식물들마다 모든 동물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약속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되어서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으니 오 주여 오늘도 생수의 샘물과 같은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어제 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큰 사람은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꽉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싱겁게 느껴진다고. 정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마음은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말씀으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온갖 것들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나쁜 꿈을 꾸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여 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롱하는 것은 그냥 암송한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우리가 암송하고 들은 말씀이 여기 속에 그냥 찬란하게 새겨지는 거죠. 눈만 감아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육 번성 충만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엄동설 안에도 땅속에서 일하시고 온 세상에서 일하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로 충만하게 그려져 있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이 속에 쉽게 욕심과 근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죠. 제가 그걸 분명히 느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지난 10년을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가 우울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고 책을 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구나. 그런데 지금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야겠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눈만 감으면은 생명의 씨앗이 막 움트고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으니 이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이 씨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서 생육번성 충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환상과 비전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진다면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지금 제가 감기를 앓고 있는데 질병들, 역경들이 있지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생명의 역사로 풍성히 나타나서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